하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죠? 우리 교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 이태심 집사님 주의 교회 이렇게 등록하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이 저의 삶에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에 오늘 이렇게 이름이 올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아름답게 올려지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복을 더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또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커가며 또 주의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자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전하며 듣는 모든 성도들도 성령의 놀라운 감동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오직 성령만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보기에 복을 더해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주의 말씀이 그들 가슴에 아름답게 사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가면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뒷사람들과 이쁘십니다. 이렇게 서비스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추석이죠. 우리가 갖는 명절 중에서 추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선 풍요해서 좋은 것 같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좋은 계절의 명절이라서 참 이렇게 추석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한가위는 항상 풍성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뭐 그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옷은 시집 올 때처럼, 그 다음에 먹는 것 한가위처럼. 우리 가정, 우리나라가 참 많이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속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잘 먹고 또 잘 이렇게 입고 또 그런 이제 명절이 이제 한가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추석 시간에 좋은 시간들을 좀 많이 갖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인가 이렇게 장례를 참석하는데 이렇게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안 왔어요. 자녀 중에. 참 되게 참 이렇게 아이고 참 안 됐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렇게 상처도 있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해요. 특별히 말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고민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려고 그래서 말한 적 없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툭 뱉는 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말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우린 참 이상하게 말의 상처들을 많이 받아요. 그냥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인데.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시나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이런저런 상처가 있었다 그러면 이번 추석 때 다 풀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보듬어 안고 뭐 또 용서한다는 말이 또 우습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웃어 넘기면 되는데 괜스레 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추석에 형제 또 부모님들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고향의 친구들 또 고향의 친구들은 평생의 친구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만난 친구는 직장 간두면 다 남입니다.
다 이렇게 저렇게 동네에서 만난 사람도요, 떠나면 다 남입니다. 그러나 고향의 친구는 평생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들이죠. 그런 보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제가 추석 때마다, 명절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명절 때 고향 내려가면 꼭 부모님들 나가시는 교회에 가서 인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동안, 서울에 올라오고 일산에 있는 동안 부모님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님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서 인사를 해야 싸가지가 있어요. 네? 시골교회 목사라고, 제 후배 하나가 지금 서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전에 한번 만나니까 그런 얘기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명절만 되면 그냥 딴 데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서울에서 내려오고 이런 자식들이 자기 시골교회 목사로 영 그냥 무시해가지고, 지들이 시골놈이지 자기는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지들 시골놈들이 서울 올라가서 어떻게 그냥 출세했는지 그러고 있는데 지들이 시골놈인데 꼭 자기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기분이 나쁘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시골교회 가서 목사님들 다 사명이 다른 분이에요.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도시목회 사명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농어촌에 또 사명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섬에 사명 있는 분이 있고, 섬에 가서 목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사명 때문에 가 있는 것이지 실력 때문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들 돌봐주고 있는 목사님 꼭 찾아가서 진짜 감사하는, 그래서 야, 신성교회 성도들은 싸가지가 있구나, 참 그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바랍니다. 올해는요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추석입니다. 참 올해 참 이 열매가 많죠. 우리 태풍이 8월 달에 한번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긴장했는데, 이 태풍이 참 큰 피해 없이 그 우리나라를 비껴가서 과일도 곡식도 지금 정말 잘 익었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절묘한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침략을 참 많이 당했어요. 대륙 국가가 해양으로 갈 때 이제 이렇게 거치는 곳이고, 또 해양의 국가들이 대륙을 침입할 때 항상 거치는 게 우리 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많이 공격당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반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민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입니다. 물론 단일은 아닙니다. 많이 섞였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우리가 반도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공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 만주 쪽에 얼마나 족속이 많았어요. 거란족, 말갈족, 무슨 선비족, 무슨 이런저런 족속들 되게 많아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청나라를 세운 만두족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 섞여서 그래, 섞여서. 원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원, 그러면 이 중원이 어디냐면 이제 정주, 시안, 요런 데가 중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하강 중부 지역이 중원이에요. 여러분 중국 무협소설 읽어보면 중원에 이러죠. 저도 옛날엔 중원 그러면 그냥 중국 전체가 중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원이면 그 어디냐면 딱 그 지역만이 중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당나라가 무너지면서 위에서 이제 오랑캐들이 쭉 내려오죠. 선비족들 내려오고, 무슨 이렇게 말갈족들 내려오고, 5호 16국 시대 때 수많은 그 오랑캐들이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살던 한족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지금 이제 항주, 소주 이런 곳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항주, 소주가 사실은 송나라 시대 때 개발, 그 전까지만 해도 거기는 그냥 밀림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족이 내려가면서 거기가 막 개발이 되면서 아주 이 중국의 최고의 곡창지대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중국도 한족 그러지만 한족 아닙니다. 그냥 엄청 섞였습니다. 짬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으로 있는 이유가 이게 반도기 때문에 그래요. 침략도 당하고 막 고생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여기서 똘똘똘똘 뭉쳐 있으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족이 우리 이 한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게요, 이번 태풍을 보면서도 느낀 게, 이 우리나라는 이 반도이면서도 동쪽은 누가 막아주고 있냐면 일본이 막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쓰나미 같은 거 와도 지금 일본이 다 막아주고 있잖아요. 난 그래서 일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일본이 36년 우리 지배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만, 여러분들 온갖 재앙에서 우리나라를 막아주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감사해야 돼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 태평양에서 오는 수없이 많은 재앙들 우리가 다 몸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또 이 나라가 절묘한 게 이 제주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제주도라고 하는 섬. 거기 이제 한라산이 있잖아요. 한 1600m 정도 되는 한라산. 모든 태풍이 필리핀에서 올라오다가 한라산을 딱 만나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이번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중심으로 지나간 이유가 일본의 구슈 쪽에서 오는 태풍이라서 우리나라를 지나간 거예요. 남쪽에서 올라오는 태풍은 언제나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비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중심으로 지나가는 태풍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중국 쪽에서 이렇게 온다든지 일본 쪽에서 오는 태풍은 우리 중부에, 그래서 여러분 서울 같으면 여러분 뭐 지금까지 좀 살아보셔서 알지만 큰 태풍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제 태풍 불고 그러면 제주도 사람들이 그냥 뭐 비가 무슨 뭐 200mm 왔다 300mm 왔다 그냥 뭐 넘쳐 흐른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내리고 오는 태풍을 가슴으로 맞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제주도 많이 놀러 가세요. 많이 돈 쓰고 그 사람들 때문에, 제주도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올해 풍년이에요. 참 이렇게 태풍이 왔지만 태풍이 또 이렇게 그렇게 심하지 않게 슬며시 지나가는 바람에 참 풍년이 되어졌어요. 근데 곡식도 참 이렇게 잘 여물었고 과일도 정말 맛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한 20여 년 전만 해도 포도를 한 박스 사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포도 한 박스에 20kg였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포도 한 박스 살려면 그냥 막 드느라고 그게 2, 3만 원, 15,000원, 2만 원 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20kg짜리 포도가 10kg로 줄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년 전에는 그 10kg가 이제 5kg로 줄대요. 작년부터는 한 박스가 3kg예요. 비싸기는 또 5, 6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일 값이 한 20년에 비하면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일들이 포도도 맛있고 무슨 뭐 사과도 맛있고, 그런데 이제 선뜻 잡기가 이거 왜 이렇게 비싸졌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또 이제 농부들의 얘기를 들면 하나도 안 났는데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싸졌으면 농부들이 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다 뭐 농사져서 부자 됐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간신히 비료값 주고 나면 뭐 아무것도 안 남는다 무슨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죠. 우리나라 유통에 문제가 있는지 아무튼 참 우리가 살펴볼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비싸긴 해도 정말 잘 익은 과일들, 또 이제 핵곡식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정말 농부의 땀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농사가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도시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로망이 뭐예요? 은퇴하면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근데 내려가서 농사 짓고 그 로망을 이룬 사람 치고 몇 년 안에 안 올라온 사람들을 내가 본 일이 없어요. 농사가 말할 수 없이 힘든 거예요. 제가요 5층에다가 이제 무화과나무 한 10대꾸를 심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화분에다 심은 무화과나무 한 10대 개도 제대로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매일 물 줘야죠. 매일 물 줘야 돼요. 저녁 퇴근할 때마다 매일 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만 지나면 또 누가 갖다 뿌렸는지 그냥 잡초가 그냥 무성하게 자라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농사구나.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은퇴하면 시골 가서 농사 져야지 이러는 사람은 농사를 몰라서 그래요. 농사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못 모르고 내려가는 것이지 가서 이제 아주 쫄딱 망하고 그냥 다 잃고 이제 그러고 오지. 여러분 그래서 좀 농사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이렇게 풍성한 농사를 지은 것은, 그리고 많은 곡식들 과일들이 있는 것은 농부들의 땀의 결과입니다. 정말 농부들이 일찍 이렇게 밭을 일구고 씨 뿌리고 또 이제 과일 전지 다 해주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조그만 과일나무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수백 그루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제 그런 결과로 이제 이렇게 풍요한 이제 이렇게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밭의 농사뿐 아니라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농사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똑같아요. 뿌리고 거두고 이것은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거 뭐냐면, 농사는 올해 망하면 내년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인생의 농사에는 내년이 없어요, 여러분들. 끝나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생의 농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면 그게 되돌릴 수 없고 다시 할 수 없다는 게 인생에 있어서 참 힘든 일이죠. 만약 제가 주어진 인생의 기회가 한 4번 정도 된다고 그러면 내 2 아들 다 의사 만들 자신이 있어요. 아니 2번만 주어줘도. 근데 우리가 애들 못 모르고 막 키우다고 보니까 아차 싶은데 이미 늦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뭐 사업도 마찬가지죠. 천심시하다가 아차 싶은데 이미 지나가가지고 되돌릴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인생의 농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2번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선지자 호세아가 이 농사의 법을 통해서 농사하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의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따라합시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밭을 가려면, 농사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은 씨 뿌리는 게 아니라 밭을 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농사를 졌습니다. 밭도 있었고 논도 있었어요. 3월이쯤 지나서 이제 얼음이 녹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쟁기질이죠. 저도 이제 부모님들 따라서 이제 쟁기질, 제 아버님 따라서 이제 나가본 적이 있어요. 뭐 너무 쉬운 것 같아서 한번 해봤는데 세상에 난 쟁기질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이게요, 깊게 판다고 하는 것이 농부가 그게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쟁기질이라는 게 땅을 깊게 파서 엎어 이제 살짝 엎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쟁기질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논 같으면 썰애질을 하죠. 썰애질을 해가지고 편편히 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못을 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농사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아무리 귀한 씨앗이라도 여러분들 이 땅이 안 좋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우리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 항상 반응이 달랐어요. 한쪽 편에서는 설교를 듣고 막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신앙이 되는데, 또 한쪽 편에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저놈 죽여, 이제 저놈을 새끼 죽여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반응이 전혀 달라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면 어떤 성도들은 말할 수 없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 그리고 쫓았는데,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를 공격해, 저기 우리한테 뭐라 그래? 저기 겁대가리도 없이 야 저거 죽여야지. 설교 다 조사해봐, 요약해봐, 죽을 게 찾아봐봐. 그래가지고 그런 걸 적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사형언도를 받는데 죄의 몫이 되어져요.
너 옛날에 이런 설교했지? 너 이거 설교한 거 맞아? 그래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예수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은혜 시간에 내가 어느 장소 어디 있었느냐 보다도 내가 어떤 심령의 자세로 말씀 앞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내가 닫혀져 있고 굳어져 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설교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정말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지면 어린아이가 설교를 해도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심령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믿음의 자손인데,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할례 받았는데,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 지키는데,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제사 드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해 왔는데, 우리 집안이 지금 수십 대가 믿는 집안인데, 근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호세아가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너희 묵은 땅을, 묵은 땅, 너희들은 묵은 땅이다. 딱딱한 땅이다. 어질러진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경력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20년 했어, 30년 했어, 내가 50년 했어,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제 모태 신앙이야.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함정이 되어져요. 무슨 함정? 묵은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래 믿어왔던 그 신앙의 경륜들이 참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데, 니고데모처럼, 바울처럼. 그런데 이것이 굳은 땅이 되어지고 그 굳은 심령이 되어지고 이 굳은 그런 마음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리고 또 이제 호세아 시대 때 백성들처럼 무늬만 그럴싸하지 전혀 내용들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내 마음밭이 어떤가를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우리 육군 병장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육군 병장 출신들, 우리 이따 모입시다, 식사할 때. 여러분, 이게 병장들,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육군 병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잘생겨야 돼요. 저도 군대 갈 때 방이 무진장 가고 싶었는데, 이게 난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군대 가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군대 가서 항상 우리가 배우는 게 뭔지 딱 한번 여러분 육군 병장들만 한번 해보세요. 닦고, 그다음에 뭐죠? 조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기름치자. 어떻게 여자가 얘기를 해요? 아들한테 하도 들어서 그래요. 보통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축구 얘기 싫어한대요. 군대 얘기 싫어. 남자들은 모이면 축구 얘기하고 군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축구 얘기, 군대 얘기가 좋아질 때가 있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아들이 군대 가면. 아들이 입대하면 그때부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가 그렇게 재밌대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군인이 총을 매일 쏘는 거 아니죠? 저도 그래요. 저도 군대에서 1년에 2번 쏴요. ATT 훈련 받을 때. 저는 이제 인사과에 있어가지고 총 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저모 때마다 총기 검사예요. 기름 쳐 있는지, 녹슬어 있는지, 먼지 있지 않는지. 끊임없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게 해요. 왜냐하면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아닙니까? 여차하는 순간에 들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할 때 그때부터 신앙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굳은 심령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뭐가 돼? 묵은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펴보면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은 지 5년 미만인 사람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일 열심히 있고, 새생명 축제하자 그러면 전도 대상자들을 10명 이상씩 적어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래 믿은 사람들, 30년 40년 믿은 사람 태신자 적어내라 그러면 죽어도 한 사람도 못 적어내. 왜 그런지 아세요? 굳어져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이 올해 또 화제네. 그러니까 해야지. 그리고 내가 체면이 있는데 그래도 한 사람은 적어내지, 누가 있나. 사돈의 팔촌에 그냥 이모 자식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아무 이름이나 하나 적어내고,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굳어져서 그래요. 탁탁하게 굳어져서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끊임없이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잡초가 있지 않는지, 내 안에 이렇게 굳어져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여러분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합니다. 언제냐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요,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역사가 40년, 30년에서 40년, 50년 지나올 때가 교회가 제일 큰 위기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때 태어나서부터 한 30살까지는 막 그냥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근데 30이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한 20여 년 동안 그냥 잠잠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60이 넘어가서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잖아요. 신앙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래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교회가 개척해서 한 20, 30년 때까지는 교회가 굉장히 활동력 있고 에너지 있고 큰 일들을 해요. 그러다가 30년, 40년 넘어가면 교회가 그때부터 정체되기 시작해요. 그 인원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이제 50년이 넘어가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많은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들 보세요.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보세요. 예전에 그렇게 대단했던 교회들이 요즘에 그냥 이름만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세계 10대 교회라는 게 20여 년 전에 책으로 쓰였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교회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한 30년 됐네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는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들어가고, 미국에는 리버사이드 처치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무슨 교회, 이래가지고 10교회를 이렇게 딱 택한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30년이 지난 지금에 그 10개 교회 중에서 8개 교회가 소멸이 되고 2교회만 남아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교회도 그렇게 인간과 똑같은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을 밟는구나. 참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유럽에 가보면 그 어마어마한 교회의 모습 앞에 우리가 그냥 참 놀라죠. 우리가 충안교회 참 크게 줬다, 사랑의 교회 참 잘 줬다 그러는데, 유럽의 교회 가보세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 20여 년 전에 독일에 가서 쾰른 성당을 봤어요. 고딕 건물 아닙니까? 얼마나 큰지 이쪽 끝에서 사진을 찍는데 이 성당 전체가 한 카트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화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가지고 제일 먼저 산 게 이제 어떤 화각이 지금 이렇게 넓은 그런 와이드한 그런 이제 렌즈를 샀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커요. 가까이 가서 보면 이 고딕 건물이라는 게 그냥 높이 첨탑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고딕 건물이라고 하는 뜻이 고트족의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원래 르네상스 시대 때는 고대 로마 시대 때 건물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건물들을 졌어요. 그래서 그때 르네상스 시대 때 이태리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진 건물들은 대부분 어떤 건물이냐면 이제 로마네스크 방식, 이제 로마를 따라서 했다. 그래서 그 어떤 아치형 이런 건물을 졌는데, 그런데 이제 이 유럽 쪽에서, 그러니까 북유럽 쪽에서는 건물을 졌는데 그것과 다르게 이제 고딕 건물을 막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태리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촌스러워요. 교회가 이렇게 참 부드럽고 유형 있고 막 아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저놈 시기들이 그냥 막 높이만 짓고, 그래서 하도 유치하게 져가지고 저 고트족이 지은 건물이다 그러면 그게 조롱하는 말이었었어요. 그게 이제 고딕 건물인데, 여러분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스테인글라스라든지 이런 게 그냥 말할 수 없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들어가서 보면, 주일날 들어가서 보면 요만한 좌석에 딱 요만해. 저쪽 구석에 요만한데 노인들 한 20명 앉아서 예배 드려요. 그게 끝이에요. 그 큰 성당에 과거에는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했던 곳인데 지금은 그저 한 1, 20명 모여가지고 그리고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는 우리나라 절간처럼 관광지예요. 들어갈 때 돈 받고. 근데 또 미안하니까 입장료라고 받지 않고 교회 수립이라고 받아요. 머리는 참 좋아요. 아무튼 교회 수립이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참 유럽에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이게 교회의 어떤 그 사이클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30년 돼가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 차고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지되는 모습이 될지는 이 기로점이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전을 만약에 도전하는데 도전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또 우리의 관심이 어떤 그 선교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이 관심이 사라지고 그저 우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에 우리가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정지하에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교회도 살펴야 돼요. 내 자신도 살펴야 돼요. 내가 어떤가? 내가 어떤 도전에 대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춤하고 있지 않나?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쇠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면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충성했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굳은 땅인가 갈아엎은 땅인가를 스스로 점검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한 30년쯤 된 책입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었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지금도 서점에 보면 이 책이 여전히 꽂혀 있어요. 일종의 스터디 북이에요.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죠. 여러분 꼭 지금이라도 한번 보세요. 저는 그 책 보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감동이 됐던 게 마지막 챕터입니다. 7가지 습관들을 쭉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톱날은 항상 날카로워야 된다. 톱의 날이 있어요. 톱의 날은 항상 날카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톱이라는 것이 오래 쓰다 보면 무뎌지지 않습니까? 근데 무딘 톱날 가지고는 아무리 쓸어도 안 쓸려요. 근데 우리의 지금의 삶이, 우리의 지금의 신앙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습들의 컨디션이 무딘 톱날인지 아니면 날카로운 톱날인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사업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이 무뎌져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게 익숙해요. 그게 편해요. 여러분, 익숙하다는 게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그 익숙한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내가 무뎌져 있고 무뎌져 있는 내 모습이 전혀 효용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톱날은 날카로워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여러분, 운동 좋아하잖아요. 저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나이가 좀 이래서 이제 시간도 그래서 잘 못하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은퇴하면 제일 먼저 골프 배워야 되겠다. 주변에 골프 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치라고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골프 치면 6개월만 지나면 내가 너보다 잘 칠 수 있어. 내가 운동 천재야. 뭐 그러면서 내가 그럽니다만은, 그럼 아주 가짜않게 날 쳐다보고 웃어요.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운동이라는 게 어때요? 운동은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렇죠? 매일 운동한 사람과 가끔 운동한 사람은 실력 차이가 확 납니다. 1년, 2년 운동한 사람과 10년 운동한 사람은요, 여러분 실력 차이가 아주 확연히 드러납니다. 운동은 그렇게 캐리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은 여러분 시간이 그 실력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묘하게 신앙이라는 게 오랜 시간을 갖고 오래 믿음 생활하면 더 잘할 것 같고 더 훌륭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현상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그렇고 이렇게 살펴보면 오랜 믿음 생활한 사람이 항상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 능구렁이처럼 그냥 매사 아주 이상하게 분위기를 흐리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뭐 30명, 40명, 한 100여 명 모였을 때 우리 지금 지역 아동센터에 있었을 때죠. 그때는 교회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소도 많이 잡아먹었어요. 소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버스 가지고 쫙 고흥까지 가가지고 소도 서너 번 잡은 적이 있었고요. 고흥까지도 갔고 더 어디입니까? 횡성 가서도 소 잡아오고 소도 몇 마리 잡았어요. 또 뭐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거시기도 좀 많이 잡았어요. 뭐 이제 남전대 회장 되면 꼭 한두 마리씩 잡아가지고 같이 먹고 그냥 교회가 정신이 없어요 날마다. 근데 요즘은 그냥 교회가 고요잠잠해. 에너지가 인원수는 그때보다 5배, 6배 많아졌는데 모이는 숫자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활동하거나 모함에 있어서 항상 에너지가 예전 같질 않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저도 굳어져 있고 여러분들도 굳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뭡니까? 기경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날마다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내가 오늘 처음 정말 성령 받은 사람처럼, 내가 오늘 처음 예수를 만난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정말 초신자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묵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호세아는 우리를 향해서 정말 지금이 너희가 이 묵은 땅, 오래된 믿음들, 굳어져 있는 그 신앙들을 갈아엎을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죠. 자기를 위해서 뭘 심어요? 공의를 심고, 공의를 심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때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살피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 속에, 내 인격 속에, 삶 속에 이런 잡초들이 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뽑아버리는 작업들이,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되돌아보는, 이게 바로 이제 공의를 심는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공의를 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죠.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찾는가가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그 사람 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 사람이 찾는 것들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이게 중요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선순위에서 쫙 뒤쪽으로 밀려 있는 거예요. 우선은 내 건강, 내 명예, 내 직장, 돈 버는 일, 이런 것들이 앞쪽에 쭉 있고 저 끝에 가니까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굳어진 심령이에요. 이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묵은 땅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전설적인 사람 아닙니까? 원래 조지 뮬러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로 나갔다가 이제 선교 보고를 하러 왔는데 이제 그 고아원에 원장할 사람이 없어서 뮬러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때 이분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가 선교사를 계속할 것인가 고아를 돌볼 것인가,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는 고아의 아버지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나서 저가 이제 선교사의 직을 관두고 이제 고아원을 경영했던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경영했을 때가 18세기입니다. 18세기면 산업혁명이 한참 일어나던 때입니다. 애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이런 배려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사회였었어요. 고아원을 경영해도 누구 하나, 지금은 이제 고아원을 경영하면요, 여러분 정부에서 돈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요, 옷을 좋은 거 입어요. 신발도 비싼 신발 신고요. 얼마나 내가 고아원이 부러웠는지 몰라요. 야, 그러니까 그 당시 원조 물건이나 이런 게 거기에 많이 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부에서 이런저런 걸 대줘가지고 실제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고아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옷도 항상 깨끗한 거 입고 좋은 거 입고 신발도 비싼 신발 신어가지고 얘 쟤는 좋은 학교 다니나 보다. 집안이 부자인가 보다. 그러니까 고아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정부에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여 년 전에 고아원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뮬러 목사가 이 고아들이 한 2,000명쯤 되어지는데 이걸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기 가서 구걸을 해도 무슨 수로 이 많은 아이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오늘부터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리고 이제 저가 어디 가서도 가서 청원하거나 가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손님 전혀 그런 것 하지 않고 오직 기도. 그러니까 답답하죠. 여러분 생각해서 원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서 돈 얻어오는 사람이 원장 아닙니까? 빵 얻어오고 돈 얻어오고 이게 원장 아니에요. 근데 이 뮬러 목사는 원장이라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기업 찾아다니면서 정부 찾아다니면서 로빈하지 않고 매일 구석에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다 굶어 죽겠다 싶은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고아원들 고아들을 위해서 5만 번을 기도했는데 한 번도 응답되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독일에 있는 어떤 선교단체가 뮬러 목사님한테 이제 연락이 왔답니다. 목사님, 내가 고아원을 도울 텐데 어떻게 도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문의가 왔대요. 근데 그때 뮬러 목사님의 답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답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나는 기도만 했기 때문에 당신도 기도해서 답을 받으세요.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기도했으면 그러면 당신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줘야 할지를 주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뭐 그래서 이제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현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구주로 못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그것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건강의 주인 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잎이 무성했어요.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풍성했어요. 굉장히 풍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 정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뭐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종종 드리지만 여러분 신앙과 신앙생활이 달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믿음이 없어도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얼마든지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가면의 명수 아닙니까? 전혀 믿지 않으면서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도 아주 믿는 사람처럼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를 보일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과 신앙생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성전 생활, 제사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고 열매 많이 맺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녕 어떤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밭을 굳은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20, 30년 또 40, 50년의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이제 내가 혹시 굳어져 있지 않나, 내가 정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묵은 땅의 신앙이 되고 있지 않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튕겨나가고 아무리 좋은 그런 이런저런 것이 있어도 전혀 그냥 그것에 어떤 그 감동이 없는,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혹시 믿음 생활하는 그런 내 모습이 아닌가, 스스로 여러분들을 항상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과거 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됐으면 내일도 새 것이 되어야 돼요. 오늘 되어진 것 가지고 내일 사는 게 아니라 내일도 우리가 또다시 갈아엎어서 새 것이 되어지고, 내후년도 매 시간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살 때,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애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애들처럼 순수하게 매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신앙은 노련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련한 신앙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이에요. 내가 30년을 믿어도 순수한 신앙, 40년을 믿어도 순수한 신앙, 100년을 믿어도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갖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